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혜정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내면 너희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신종 코로나19로 알려진 이 사건 때문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단체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사이비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것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요. 이단은 성경과 이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난 현저히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뜻하고, 사이비는 기독교처럼 위장했으나 실은 이제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게 되었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사태의 주역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단의 단계를 넘어서 사이비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반사회적인 성향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간질을 행하고 교회를 갈라놓더니 이제는 일반 사회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는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죠.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이만이라는 사기꾼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들이 재림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기존 교회는 악의 소굴이고 타락한 바벨론 음녀고 자신들을 신천지에서 개종하려고 살인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 정통 믿음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아니, 어쩌면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천지에 관해서 여러 사실들이 나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높은 등급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10번 정도 통독하고 구원에 대해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등급에 있더라는 거죠. 얘네들은 믿음 없는 사람, 흔히 말해서 나이롱 신자들에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들 중 기존 교회의 흔히 말하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를 탐탁치 않아 하던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결국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들이 거짓이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맥락이 아닌데 맥락을 다 떼버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을 놓고는 앞뒤 맥락 다 떼버리고, 거 봐라, 새 예루살렘은 너희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결혼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예루살렘은 이제 이 교주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산홍의 아내였던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고 너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위험한 건 그들이
거짓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진짜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엄청난 사랑을 가진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에 설마 나를 속이겠어? 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방심하게 하고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게 사단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와 친해진 뒤에 뱀은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하와가 그걸 먹는다니 죽을 거야 말하지만 뱀이 이렇게 말해요. 야, 사실 그건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걸 염려해서 그런 거라고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다 들여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결과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관심법의 고수처럼 보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던 거구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로 먹게 하는 거구나. 더 나아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도대체 뭐가 나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는 심각한 기만이 숨어 있죠. 뱀은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뱀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은근슬쩍 전제하는 것처럼 암시를 줬어요. 선악과의 능력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뿐인데도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암시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불행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인데 뱀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사람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실제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 맞는 부분은 사람을 속이는 미끼였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 맞는 부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한 후에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밝아진 눈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건 선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악의 법관, 검사가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정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피고였고 범죄자였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들이 몸을 보니 나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가려야 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몸, 하나님께서 선하게 벗은 몸을 악하게 여기게 되었고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 찬사가 쓰레기가 되었고 자신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그들은 죽을 운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자들, 그 단체를 세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으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약속된 미래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수치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그리고 이번 신천지 사건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넘어갔지만 그게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과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느 때엔 우리와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또 그렇게 속이려는 자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자기 카드를 가리고 접근합니다. 깨끗한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이 함께 계셔야 사단의 불순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사람들이 사단, 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자유롭게 대화하던 때였거든요. 그랬다면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목사나 교사들이 믿음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똑똑하고 싶어 하다가 저 첫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단처럼 자신있게 성경을 말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관해난수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논하기가, 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여러 과정들을 겪어보면요, 이때는 이때 이렇고 저때는 저래요. 그래서 이단처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건 말이지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진리를 몰라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가면은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건 이거야. 믿으면 돼. 라고 거기에 넘어가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의 의문이 생기고 그걸 삶에서 녹여내고 그래서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목사와 교사들을 믿고, 선생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의문이 든다는 건 믿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의문이 들지 않아요. 신앙의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의문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접근할 때 여기 믿을 만한 분들에게 묻고 상담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첫사람들, 이단 사이비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과 믿음을 지켜주소서.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람들처럼 사단의 시험에, 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문을 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길 때 하나님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 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아가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것 같은 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에게 묻고 우리 전통신앙에 대해서 알고 배워서 하나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겸비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고동부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예배가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이 또 카톡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설교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과 설교문과 우리 주보를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보시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말미암아 또 문답식과 또 헌신 예배 등 모든 일정들이 당분간 연기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주는 모든 광고들에 보시고 고동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020년 3월 1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